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치 일일 연속극처럼 16장에 계속 이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인 그 대접들을 막 이렇게 쏟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에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은 부분적이었습니다. 3분의 1, 사람도 3분의 1, 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3분의 1.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을 하나씩 쏟기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전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뒤따라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작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이 묵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해석이 그게 꼭 순차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고 지금 일곱 대접을 쏟을 때 하고 아까 제가 3분의 1 또 전부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요한의 환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이 1차는 나팔이고 뭐 이제 마지막에는 대접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도적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전면적이고 또 급격하고 전우주적인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것들이 뭐 징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으니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첫 번째 대접을 쏟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대접을 쏟는 일이 그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도 계속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종말의 시간표를 따라서 1교시에는 이렇고 2교시에는 이렇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1교시 국어, 2교시 산수 뭐 이러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개념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적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구분이 딱딱딱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공간도 초월이 되어지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들이 몽땅 다 사라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다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종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여섯 번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을 때에 끝났죠. 그게 16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니까 또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건 그 뜻이 아니고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비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
또 그들이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누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예, 뭐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녹여놓아서 요한계시록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자,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고대 세계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지리적인 그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도, 또 그때 유대 민족과 더불어 사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항상 생각했던 그 근본 생각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 저쪽에는, 여기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브라데 강 저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 하나가 페르시아 민족이죠. 이란에서 이렇게 발흥했던, 지금 파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혹은 뭐 이제 그 후로는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는 저 몽골족도 들어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몽골에 대한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브라데 강 저쪽은 항상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지중해 세계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브라데 강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민족들이 우리를 침공할 거야. 왜?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압록강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중국 혹은 뭐 이렇게, 예, 몽골 또 뭐 여러 가지 그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북방 오랑캐를 막는 강이 압록강이었다면, 그래서 압록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히 지켜진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고대 우리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압록강 뭐 이편 저편 뭐 북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상징적인 게.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사람들, 고대 특별히 유대 민족이나 근동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동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것인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음에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 고대 지중해 세계의 종말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넘어오는 동방의 왕들이 누구냐?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구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거든요. 부정한 존재라고. 그게 여러분, 나일강, 즉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만들었을 때 개구리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이집트인들에게는 개구리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뭐 동물학적으로나 보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느냐? 일단 지느러미가 여러분 없잖아요. 비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개구리는 시끄럽고 불안하고 부정한 동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 개구리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개구리가 신으로 섬기는 존재인데 그걸 재앙으로 느낄 정도로 거대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적으로 여기니까. 근데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뭐 마치 우리 삼위일체 같잖아요. 자, 용은,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뭐랄까요? 통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악한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가 용 아닙니까? 짐승은 특별히 이제 땅의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용하고 짐승은 항상 뭔가를 꾸며요. 계책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걸 실천하는 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도 원래 참소하는 이잖아요. 뭔가를 뭐 거짓을 만들어내고 뭔가 엉뚱한 일을 벌이면서 뒤집어 씌우는 뭐 하여간 이렇게 비방하고 또 뭔가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참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속삭이는 거죠. 멀리 가실 거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보고 듣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쟁취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의 일입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일상의 과잉이라고 하는데, 일상의 사에 너무 과몰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비유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꿉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 소꿉놀이는 놀이잖아요.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거나 날이 어둑해지면 끝나는 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있다면, 그래서 현실 세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볼 때에 그 아이가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겠습니까? 저 소꿉놀이 금방 끝나고 저건 놀이일 뿐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소홀한 건 아니죠. 아이들이 놀이할 때 소꿉놀이에 집중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집중합니다. 어려서 저는 구슬치기 같은 거 참 집중해서 잘 놀았는데 이렇게 이겨서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서랍에다 구슬을 넣어놓고 말입니다. 밤에 뭐 자다가 일어나도 서랍을 이렇게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득 들어있던 그 구슬들이 서랍을 열 때마다 쫙 밀려오는 소리가 나요. 이것은 아마 어려서 구슬치기를 해서 그 구슬을 따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든지 딱 열면 드르륵, 이게 내가 오늘 열심히 놀아서 번 그 구슬들이구나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서랍을 열어보면서 구슬이 쭈르륵 흘러오는 소리에 만족을 느낀다면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디 좀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한번 좀 돌보아 드려야지 어디로 모시고 와서 진료받게 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렸을 적에 그 구슬치기 같은 그런 세계라고. 그래서 금방 없어지고 또 그건 놀이일 뿐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고 살잖아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을 더 크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렇게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 삶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항상 일상이 과잉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네가 누리는 것, 또 네가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뭐 인생이 별거 있냐? 그게 전부지.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뭐 우리가 다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승의 기쁨을 누려라.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과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용과 짐승이 계책을 꾸미고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종말에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일상에만 매여 있구나, 내가 정말 여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일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 이들이 개최하는 것은 막 모으는 겁니다. 자기 세력들. 보라, 우리가 크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사람이 모여들고 마치 우리가 무슨 뭐 SF 영화에서 보듯이 뭐 갑자기 뭐 괴물이 나타나서 다 서로 죽이고 또 뭐 괴물이 우두머리가 돼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성경은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이 장대한 우주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의 세력은 항상 이렇게 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계시록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자에게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견디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그 복은 뭡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 깨어서 자기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금방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벗는다, 옷을 벗는다, 이게 신앙의 갑옷을 벗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종말의 때 우리가 뭐 옷을 다 벗고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포기한 채 그냥 세상의 길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장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 왕들을 모으더라.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아마겟돈이 뭘까요? 원래 히브리 말은 할 무기또입니다. 이걸 이제 헬란말로 붙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무기또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주는 의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무기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면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 맨 처음에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잖아요. 드보라가 예, 바락과 함께 예, 시스라의 병거를 퇴폐시킨 곳이 여기고, 또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예, 그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한 곳도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 말로는 할 무기또거든요. 근데 할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무기또에는 산이 없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아주 대표적인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무기또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 격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삼국시대 생각해 볼까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어디를 두고 싸웠습니까? 한강을 두고 싸웠습니다. 한강이 항상 격전지였어요. 거기가 가장 치열합니다. 서로의 한강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 요한이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묵시록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한강변으로 예, 그 군대를 모으더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 같은 그런 그 세대주의 운동에 빠져들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 꼭 거기에 모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주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구주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온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지, 무슨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세계 전 인류가 머무는 곳에는 다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예루살렘으로 집중이 되고 왕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막으셔야 돼요. 듣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예,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 결국은 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곳에 모일까. 이제 요한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요한이 그때 뭐 미국을 알겠습니까? 소련을 알겠습니까? 예? 워싱턴을 알겠습니까? 모스크바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던 곳, 그곳에, 역시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충지에서, 즉 전 세계 곳곳, 인간들이 가장 중심지라고 여기는 곳들에서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마겟돈, 여기에 너무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아까도 뭐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도적같이 오리니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벌거벗는 것처럼 수치를 보이리라. 정말로 우리가 그럼 벌거벗고 다닌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의 민낯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날은 멀었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신앙의 민낯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말의 때에는 그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이제는 세계 종말이 오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박이 한 달란트가 한 30kg 되거든요.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리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공기 중에 쏟았다는 것은 공중에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예,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되었다. 예, 종말의 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세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쩐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그들의 말처럼 뭐 권세도 누리고 물질도 마음대로 쓰고 쓰려면 뭐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각 섬, 각 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 존재론적으로 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런 세계는 없어지고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이렇게 크게 옵니다. 크게 오고 아주 전 우주적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다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 16장에도 바벨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다 로마를 상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로마 이런 세계는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계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큰 음녀 바벨론, 이제 17장부터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요.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세계가 온 힘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요한이 또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장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